여호수아서 6장. 오늘은 좀 순수 성경 공부 보다가 세상 이야기 곁들여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넓은 폭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둘러 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 장군이 드디어 요단강을 도강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바닥에 돌 12개를 각 지파에 한 명씩 메고 나와서 길갈에 돌 12를 쌓고 요단강 도강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후손 대대로 역사 교육장으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첫 번째 공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첫 번째 공략을 하고 여리고 성을 허물어뜨린 후에 내륙 지방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2차로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북을 끊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은 그 이후로 수많은 장군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을 전투에 응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첫째는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책, 둘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 이걸 겸해서 읽을 수 있으면은 성경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필이면 여리고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그게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라고 봅시다. 이스라엘 지도가 고구마처럼 길쭉합니다. 이쪽 남쪽은 에집트, 북쪽은 시리아, 그 땅에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북쪽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습니다. 이쪽 서쪽 해안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0년 전부터 2008년 지중해에서 대박이 터져서 이스라엘이 300년 쓸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리프킨이라는 소련에서 이민 온 청년이 성경의 신명기 33장 읽다가
그 성경에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를 읽고 그래서 20년간 찾았습니다. 순전히 구약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평생을 걸고 석유를 찾아서 대박이 터진 거지요. 이스라엘이 300년 쓸 석유를 얻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동쪽이 유다 사막입니다. 그럼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해방을 해서 40년간 시나이 반도를 횡단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400km,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 거리가 짐작가지요. 그 400km를 노인이 천천히 걸으면은 20일,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40km는 걷습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걸으면 20km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노인이 걸으면 20일, 젊은 사람들은 열흘 만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지요. 그런 사건에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40년 걸려서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유다 사막인데 이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유다 사막을 거쳐서 이제 유다 사막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조르단 리버. 요단강을 건너서 도강을 하는데 여리고가 어떤 위치냐? 이스라엘 지도의 딱 중간입니다.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이 중간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륙 지방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북쪽과 남쪽을 끊었습니다. 이 횡단해서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게 요수아 장군의 여리고 전략이라 그럽니다. 분열시켜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걸 디바이드 앤드 룰, 갈라지게 해서 각계 격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리고 전략인데 그 중간 지점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내륙의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북을 잘라서 남쪽을 먼저 공략해서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북쪽을 공략해서 가나안 땅 정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한 뒤에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게 이제 24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제 살폈지요? 그러고 상수리 나무 밑에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의 증인이다. 거기까지 살폈습니다. 자, 여리고 전략이 왜 중요하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여리고 전략을 후대 장군들이 응용한 사례입니다. 이민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서 낙동강이 뚫리면은 부산까지 함락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팔건사령한테 낙동강을 지키기만 해라. 뚫리지 않게만 버텨라.
그러고서는 준비를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인천이 딱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위치가 한반도의 중간을 잘라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을 바로 직진해서 김포공항을 점령한 뒤에 서울을 점령을 해서 남북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으로 가 있던 인민군하고 북쪽하고 완전히 차단시켜서 6.25 전쟁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지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의 하나의 응용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기획을 했을 때에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미국 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 인천항의 그 조수 간만 차이가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됩니다. 2시간 동안 상륙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 참모들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비율은 전략적으로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대했는데 명장은 그런 점에서 자기 주관을 소신하는 것, 관철하는 거지요. 메가더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이 되는 거다. 김일성 쪽에서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니냐. 5,000분의 1 가능성이 있는데 거리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 중에 특공대를 뽑아서 정찰을 다 시키고 월미도, 인천 입구의 월미도라는 섬에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 불을 끄게 하고 해서 성공시켰는데 세계 상륙 작전의 성공 비결이 사례입니다. 여리고 전략을 가장 잘 전략에 활용했던 사람이 나폴레옹 장군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은요,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의 전략서를 많이 읽었는데 이 나폴레옹 장군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에 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략의 핵심이 여리고 전략입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가 저로 일렬로 서서 마주 진격해서 총 쏘고 탄약 장전 또 쏘고 일렬로 이렇게 전쟁을 하던 시대인데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을 응용한 겁니다. 일렬로 나가지 않고 기병대를 중심으로 직선으로 중앙을 돌파합니다. 딱 중심을 돌파하기 전에 나폴레옹이 포병장교 출신입니다. 전 포대를 집중해서 중앙을 포격을 합니다. 그럼 그게 여리고 공략 한 가지지요. 그럼 중앙이 혼란해집니다. 그때 기병대가 일직선으로 중앙을 돌파해서 두 편을 가릅니다. 군대를 7대3으로 갈라가지고 3은 한쪽을 지키기만 합니다. 7은 한쪽을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린 뒤에 힘을 합쳐서 나머지를 공략합니다. 나폴레옹이 백전백승했지요. 나중에 워터루 싸움에서 나폴레옹이 영국군에게 졌는데 왜 졌느냐? 영국군 사령관이 이튼 스쿨을 나오는 명장인데요. 그 사람을 사령관을 쓰는 걸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을 격파하려면은 투철한 전략이 있어야지 안 된다. 그래서 그 장군이요, 나폴레옹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하하, 나폴레옹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작전을 쓰는구나. 그걸 역이용하면 되겠다. 그 전략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걸 대비했습니다. 오히려 나폴레옹이 자기 전략에 넘어진 거지요. 그래서 워터루에서 프랑스군이 대패하고 나폴레옹은 유배를 가고 나중에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죽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그대가 이겼노라. 예수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병 거느리지 않고 세계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책을 여러 권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최고 마케터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3년 사역을 전략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기업 마케팅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가방끈이 짧은 12제자 데리고 어떻게 복음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석권하기까지 예수가 성공한 비결이 전략적 분석입니다. 최고 마케터 예수.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전략과 전술을 설명을 하기를 피터 드러크라는 몇 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만, 전략과 전술을 설명하기를 전략은 부산을 가는데 어느 데로 갈 것인가? 부산을 갈 것인가? 오사카로 갈 것인가? 대구를 갈 것인가? 목표를 정하는 게 전략이고, 전술은 비행기로 가냐, KTX로 가냐, 가는 방법을 정하는 게 전술이다.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전술은 능해요. 어떻게 싸우는지는 알아가지고 선거에도 이기고 하는데 전략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장개석과 모택동입니다. 장개석은 일본 육사 출신 정규 군인입니다. 모택동은 중학교 정도 졸업해가지고 북경대학 도서실에서 사서로 있었습니다. 사서로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나니까 삼국지, 수호지, 육도삼약, 손자병법, 그걸 아주 필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수많은 전투를 했는데 모든 전투에서 장개석 군대가 이겼습니다. 모택동은 계속 졌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중국 대륙을 모택동이 차지하고 장개석 군대는 대만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그러냐? 모택동은 전략적 개념이 탁월했습니다. 장개석은 전투는 잘했는데 전투는 이기고 전략에 져버려서 나라가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의 호주로부터 구멍가게 주인, 국가의 대통령, 큰 교회 목사님,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전략적 접근을 하느냐. 그런데 교인들이 뭘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그거는 전략 얘기하는 것은 영적이 아니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잠언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자,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난세를 우리가 살아가느냐? 잠언 욥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 기업을 이끄는 총수, 국가 경영자들이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목,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이든 기업이든 심지어 목회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략은 뭐이냐? 여러 사람이 합심 기도하고 인원해서 공통으로 만들어낸 전략이 지략입니다. 지략.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기업 전쟁이든지 국가 간의 전투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게 지략입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선거 때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건 이긴 선거에 졌습니다. 선거 3주 전, 대통령 선거는 2달 전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2주 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때 분위기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주 전 분위기는 분명히 야당이 한 10%, 15% 앞섰습니다. 황교안당이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영 졌지 않습니까? 나는 참 안타까워했는데 전략적인 미스가 많습니다. 우리 여당, 우리 당은요, 자기 편을 똘똘 뭉쳤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도 다 감쌌습니다. 조국이니 누구니 그것도 부산에서 부정선거였다는 사람 있지요. 경찰서장 그 경찰대학 1기 출신인데 청와대가 뒷받침해서 울산시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건 말하자면 역적이지요. 그 사람 다시 공천을 줬어요. 이번에 당선됐지요. 자기 편을 똘똘 뭉쳤습니다. 근데 야당은요, 황교안 당은 막 잘라낸 게요, 막 잘라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지요. 국민들이 볼 때요, 아이고, 저 사람들 맡겼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선거 지도록 만든 거지요. 이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같은 분 참 진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크리스찬이지요. 검사로서 침례신학대학 신학까지 해가지고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있던 사람인데 순수하고 착한데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전략적이지를 못합니다. 참 아까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생각하면 속에요. 이 닭살이 돋아요. 너무너무 멍청하게 한 거지요. 이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다음 뭡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 진실성. 뱀 같은 지혜는 뭡니까? 전략입니다. 전략.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수한 신앙, 일편단심 하나님에 대한 선신. 뱀 같은 지혜는 전략을 가져야 돼. 그런데 나도 가끔 반성합니다마는 우리 뭐의 문제냐?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정쩡 반든 거죠. 반든 거지. 응? 우리 정송사투리는 반피 같은 게 반피. 한쪽 다리 양쪽에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니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뱀 같은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서 구멍가게를 하든 뭐 대기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등소평, 중국의 등소평의 전략 사상에 대한 특강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왜 죽을 쓰느냐? 등소평이 죽을 때 남긴 말이 앞으로 100년간 미국하고 맞서지 마라. 그걸 미국한테 힘자랑하지 마라. 몸을 숙이고 힘을 숨겨라. 힘을 숨기고 싸우지 말고 속으로 힘을 길러라. 그걸 도강양회. 등소평의 유언입니다. 도강, 빛을 숨기고 양회, 힘을 길러라. 그런데 시진핑이 급해진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하고 맞선 겁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중 분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중국이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 그러니까 등소평이 100년을 내다본 겁니다. 앞으로 100년간 미국한테 맞서지 말고 중국은 힘자랑하지 말고 세계 열방과 우호 관계를 맺어라. 그럼 100년 뒤에는 중국 세상이 온다. 이 등소평의 그 전략에 대한 특강입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근데 시진핑이 이걸 어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렵지요. 이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느냐. 20년간 박정희 밑에서 국가 개발에 관여했던 오원철 박사가 쓴 책인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국민 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5.16 군사혁명 나던 1961년에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78.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앙골라인가 거기 세계 꼴찌고 우리가 꼴찌에서 2등이랬는데 그때 북한은 240달러, 3배. 그때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800달러. 여러분 거기 무슨 체육관이지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한국 원조로 지어준 겁니다. 장충체육관이. 저거 잘 산다고 가난한 나라 한국의 원조 물자로 지어준 거의 장충체육관입니다. 지금 얼마나 역전됐습니까? 필리핀에서 대학 나오고 한국에 가정부로 오는 겁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국민소득 78달러에서 경제대국,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오르게 했던 박정희의 경제 국가 발전의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그 책입니다. 이거는요, 일본이 패전 국가에서, 둘 테니 나중 보십시오. 일본이 패전 국가에서 세계 경제 2등, 미국 다음에 일본입니다. 경제 대국을 건설하셨던 그 국가 전략입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나카소네 들으셨지요? 나카소네가 일본을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 일본의 국가 전략입니다. 이거는 스위스. 스위스는 아주 산악지대 아닙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150년 전에 스위스는 남자들은 유럽의 용병으로 나가고 그 용병에서 피값으로 돈 받아 집에 보내면 부인들이 산빛 아래 자식 길렀습니다. 한 번은 형과 동생이 각자 다른 나라에 속해서 전쟁해서 한 전투에서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 뒤로 스위스에서 용병을 가더라도 서로 반대되는 나라는 안 가도록, 그만큼 슬픈 나라입니다. 그 스위스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켰냐? 스위스에서 선진화 전략을 뭘 배워야 하느냐? 이거는 스위스 외교관 출신이 쓴 책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경제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에 세계 경제 불황이 왔었지요. 그때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처를 잘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소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때 경제를 잘 선방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2008년 어간에 다 흔들렸는데 스위스는요, 시골 농협 은행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가 탄탄합니다. 그 스위스의 창조 경제 전략이 뭘로 그래 되었냐? 이거 책입니다. 이거는 전략의 교실. 일본의 스즈키 히로키 박사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유명한 전선에서 승리한 장군들의 전략을 총정리했습니다. 전략의 교실. 어떻게 약한 군대로 강한 군대를 돌파했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라톤 전쟁이지요. 페르시아의 30만 대군을 아테네의 3만 대군이 어떻게 돌파했냐, 이거. 그건 전략이거든요, 전략. 이거는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재가 있는데 이걸 제자로 등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2급 전략가들이 정치를 하니까 국민이 똑똑하고 인재들이 있어도 빛을 못 봐요. 이게 카이스트의 서울대학의 김태유 교수 있습니다. 김태유. 이분이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패권의 비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뭘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를 했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요. 후반부에 조울증이 걸렸어요. 조울증 아시지요? 우울증보다 더 나쁜 게 조울증입니다. 조는요, 막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막 그게 조증이고, 울증은 막 죽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사판에 부산 상고 나와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공사판에 세면 비비는 거 그거 노동해가지고 일당 받아가 법률책 사가지고 밤에 공부해가지고 고시 됐지 않습니까? 그거 참 대단한 부입니다. 그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때 노무현이 전략기획실을 만들어가지고 김태유 서울대학 교수를 실장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아주 국가 경영 전략을 새롭게 잘 짰는데 주위의 그 똘마이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1년 제대로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옥상에 가서 혼자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패권의 비밀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전략의 제왕. 전투에서 전략을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의 해결사.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바꾸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아닙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 교인들한테 불경기에 대비해서 지출을 줄여라. 응?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로서는 경제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거이지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막스 웨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개신교 국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뭐 이런 개신교 국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요? 그걸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주 명저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웨버가 보니까 독일 사회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인이 빨리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회학자가 이 문을 본 웬일일까? 종교인들 중에도 불교, 이슬람, 다른 종교인보다가 기독교인이 빨리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니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사업에 성공하고 사회 진출을 하고 주로 캐톨릭 신자는 공무원, 교사, 안정직으로 많이 가고 개신교 신자는 비즈니스, 정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개신교 신자가 캐톨릭 신자보다가 성공이 빠르다. 왜 그럴까? 이걸 학문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막스 웨버가 결론을 뭘 내렸냐면은 개신교 신자가 빨리 성공하는 것은 교회에서 들은 설교, 성경 공부, 구역 활동을 어떤 교회는 순활동, 구역 활동,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에서 배우는 설교, 성경 공부, 평신도 활동이 빨리 성공하게 한다. 그걸 학문적으로 분석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을 20개를 뽑으면 일본 하나 외에는 19국가가 개신교 국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개신교가 왜냐? 교회 활동이 빨리 성공하게 한다. 그걸 아주 학문적으로
이 분야에는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쉽게 쓰고 길지도 않고, 그러나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이런 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응? 띵하여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해놓으면 잔소리예요. 응? 알아서 해놓으면 글쎄 그때 잘못될 것 같더라. 응? 그래가 안 되지요. 자기 의견을 확실히 얘기해야지요. 한 것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한 달 전에 나온 책인데, 권력의 법칙. 여러분, 권력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고 성직자지만은 정치가 중요하고 국민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중요합니다.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데는 법칙이 있다, 요령이 있다, 요령. 그걸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잘 로버트 그린이라는 미국의 소장학자가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하는 48가지 노하우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책보다 성경을 덜 읽으면 그건 안 됩니다. 3.1교회라고 있었지요? 그 전에 말씀 나서 나갔던 목사, 무슨 목사 있지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분 텔레비에 나와서 대담을 했는데, 그 사람 3.1교회에 크게 부흥시키고 청년들이 80% 됐었지요, 대학생이. 그래서 텔레비에 나서 대담을 하는데, 저는 평소에 일반 독서를 하루에 8시간 합니다. 그래, 저 사람 잘못되겠네. 성경을 8시간 읽고 이런 책을 4시간 읽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과 영적 지식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영성이 약해져, 영성이. 복음에 대한 충실, 영적 기본이 약하고 세상 지식만 꽉 차면 그건 잘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오래 못 가겠는데, 그때 집사람이 옆에서 왜 그런 사람 그렇게 비판을 하세요? 비판해라, 저거 안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개척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보다가 세상 독서가 더 많으면 그거는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아니나 다를까 사고 났지요? 창구리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것만 하면. 우리 장로교 개신교 정통은 인문학적 기초를 중요시합니다. 세상 지식을 폭넓게 흡수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안고도 안 보고 예배당에만 몇십 년 다니고 목사 시킨 대로만 아멘 아멘 하면 드디어 쪼다가 되는 게 쪼다가. 내 말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것만 나가면 쪼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폭넓은 사고, 전략적 훈련, 세상을 보는 안목이 불신자보다가 앞서야 돼요. 앞서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 아까운 부위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정치 감각이나 정치적 열정이 천재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적 기초가 약해요. 투쟁하는 삶만 살았지 정신세계가 영적 바탕이 약해요. 그래서 그분은 부인은 감리교 신자고 자기는 캐톨릭
신자고 아들은 또 뭐 장롱교 보내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손자는 통일이고 하면 되겠네 내가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추수감사절에 나를 초청했어요. 고맙지요. 나를 내가 그때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 목사를 청와대 추수감사절에 강사로 초청하니 고마운 거 아닙니까? 예,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아들이 김홍걸인가 누 있지요? 아들 문제 때문에 아주 말썽이 시작될 때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는 11월입니다. 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다 모인 데서 지금 그 아드님이 이러왕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발표하고 고칠 거 고쳐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덮어나고 나가면 내연 3월중 가면은 국가 문제로 터집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가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청와대에 와서 그런 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제정신이 아니지. 왜냐 그 말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하지 뭐 내가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걸 밝혀가지고 잘못된 거 고치고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지나갑니다. 그냥 덮으면 내년 3, 4월에 국가 문제로 터집니다. 그랬더니요 예배 마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놀래가지고 내 혼자 머쓱하게 나왔어요. 그대로 덮더니 그 다음 3월에 아들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이 성직자의 말을 새겨들어야 되는데 권력이 너무 막강해요. 권력이 막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설설 기고 눈치 보고 누가 김진영 목사 말이 맞습니다. 그래가 그걸 수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경영이나 이 기업 경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영성입니다. 영성 위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 실천력.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기본 영성이 없이 전략만 발전하면은 이 문제를 빗나가는 거야. 사고 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위대하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무나 그 말 합니까? 공자님은요 그 말 안 합니다. 순결하는 얘기만 해요. 순결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건 없어요. 석가모니는 뭡니까? 세상은 다 이거는 썩은 세상이니 세상을 비해서 도 닦으라 그러지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현실에 뿌리를 두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가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런 걸 잘 안 가르치고 신학도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미국 신학, 독일 신학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그거 논문 써가지고 겨우 논문 써내가지고 오니까 박사고 석사고 해도 목회하는 데에 대한민국의 국민 살아가는 현장 컨텍스트를 모르는 거야. 컨텍스트. 현장을 모르니까 텍스트, 성경 텍스트와 역사의 현장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야. 일본어 표현하면 아다리가 안 되는 거야. 아다리가. 이 겉도는 거야. 쉽게 말하면 따로국밥이야. 따로국밥. 그러면 이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못 주네? 감동을 못 주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나는 청와대 가서 국회의원 상대로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국회의원이 표 생각하느라 공부를 안 한다. 공부. 응? 내가 물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읽은 책이 몇 권이냐? 10권 이상 손들어 보세요.
5건 이상 국회의원들 얘기해요. 공부를 안 하고 머리가 텅 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 있으면 국회의사당이 골빈다이 된다. 야, 골빈다. 국회의사당이 골빈된 데가 나라가 되냐, 나라가. 안 그렇습니까? 또 그걸 또 뽑는 국민이 또 골빈당이야. 에? 그럼 나라가 아무리 국민들이 자질이 있어도 지도자들이 뭐 고립이 있는데 되냐,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래, 공부. 응? 공부 좀 하세요. 국민들이 인정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국회에 와서 그런 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다 하지 말고 책 읽어서 내가 무슨 책 읽어야 될지 적어줘요? 응? 국회의원이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 한 20권을 내가 쭉 나올 수 있어요. 안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읽질 않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넓게 못 보네. 국제 정세를 못 보고 국민들의 상처가 뭐인지 못 보고 꼼수만 늘어. 꼼수가 늘어가지고 또 그 얘기 한다고 또 김진호 목사 고발해가지고 내가 이 바쁜 사람이 종로경찰서에 지난주에 2번이나 갔다 왔어. 에? 내가 종로경찰서 가서 5시간, 3시간 2번 조사하고 보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내가 참고 가서 뭐 경찰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서 열심히 해드렸는데 이제 고마부리지요. 그러니까 이 위에 또 검찰이 또 뭐 각 결정하겠지요. 그런데 다 답답한 거야.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시점이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략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밑바닥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위대한 왕 다윗이 됐느냐.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행적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 감동적입니다. 24장 1절.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3,000명 특공대를 풀었어요. 사울이. 3,000명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전 나라를 뒤져가지고 다윗을 잡거나 죽이는 자는 1계급 특진의 보상금 준다. 공포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나라에 3,000명 풀어서 뒤지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 그런 걸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보상을 주니까 다윗 패거리가 엥게디 사막입니다. 사막에 있는 걸 정보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지요? 3,000명. 3,000명 특공대 전부 다 데리고 다윗을 제파로 갔습니다.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 광야 한가운데 들염소 바위라고 큰 바위가 있는 지역입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사울이 이제 용변 볼 생각이 나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뒤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 일행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재일우의 찬스입니다. 없앱시다. 그렇게 하지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부하들이 얼마나 죽이 좋습니까? 없앱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은 안 다치고 외투 자락만 싹 빈 겁니다. 외투 자락 빌 정도니까 얼마나 접근해서 외투 자락만 벤 거지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걸 순수하게 해석을 해야 하지만은 사울이 나간 뒤에 다윗이 밖에 나가가지고 안전거리까지 간 뒤에 내 아버지 사울이시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십니까?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내 부하들은 죽이자 하지만은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옷자락만 뱄습니다. 이게 아버지 옷자락입니다.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떨어져 비었거든요. 이 사울이 이게 아주 감정이요 기복이 심한 사람이요. 사울이야말로 조울증 있는 사람입니다. 참 안 됐어요 사울이. 아이고 내 아들 사울아 내가 잘못했다. 여기 이 전략입니다. 사울을 그때 다윗이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몇 명이 기다리겠습니까? 3,000명이 특공대가 있어요. 왕이 굴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럼 굴 입구에 좁은데 3,000명이 둘러싸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죽였는데 자기는 다 죽는 거예요. 살려보내고 멀리 간 뒤에 옷자락 흔들면서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못마땅히 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3,000명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야 그릇이 다르네. 응? 저 양반이 다음에 지도자 되면 좋겠다. 이 사람들의 민심을 모으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다고 사울이 회개 안 해도 저놈 잡아라 한다고 벌써 날쌘데 도망가 버리지요. 다윗이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 행보를요, 그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면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니까 얻은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신앙을 먼저 깨닫고 온몸으로 실천하고 영성을 지닌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사업을 하거나 자식 키우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목회를 하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의 지혜를 몸으로 배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뽑아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강팍해지고 민심은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 하늘로 임하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